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의 노래, 소제목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성탄절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토록 기쁜 일인가를 정말 알고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의 오신 목적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서 예언된 대로 바로 그 선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러 가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원래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자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나는 부유자로 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권세가 많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명예가 많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자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 이용육간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복락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공허와 혼돈에 빠져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땅은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으니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도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가난하게 된 인류는 가난에서 벗어날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쟁에서 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은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포로된 자란 제 포로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죄의 포로가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가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죄 지은 사람을 사슬로 얽매여서 그의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지을수록 그 사슬은 더욱 굵어져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잡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게 하며 세속을 따라 죄악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에게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훈련을 시킴이 이함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면은 부모에게 효도해라, 형제간에 오해해라, 이런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만 듣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적인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유치원만 들어가도 그건 다 가르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므로 윤리나 도덕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감정이나 아름다운 추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의 포로로 태어난 인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들은 죄의 포로에서 속량하는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자유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은 어디를 갑니까?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무속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도 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그 무속인들은 잡신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속인 중에도 진짜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무속인 중에도 목사가 진짜로 있다고 하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무속인도 학습무가 있고, 학습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진짜 무당입니다. 귀신 받아서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점부로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점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고 직분이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란 것을 자랑하면서도 연초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아리 동네 찾아갑니다. 미아리 동네가 뭐가 많아요? 무속인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당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잡동사니의 소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원래 육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이 바로 육안입니다. 또 영적인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영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볼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을 상실한 인간들은 육안을 통해 사물을 잘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진실 같은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못하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것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뭐니가 최고니까 나는 돈이면 돼.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도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송을 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면 영원한 미래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과 그 세계를 위해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적 소경이 되어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가치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이 아무리 맑아도 영의 눈이 어두워 사는 자들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어 천국을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성치유 축복성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매달 배설되다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영성치유 축복성회 주제 성구도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아무런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따르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합니다. 이단이라고도 말하고 함부로 폄하합니다. 정말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양의 교회에 다닐 바에야 성령 세례 받고 따르는 표적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만 따라다니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여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현대학이 발전하였지만 지금도 불치병, 난치병, 만성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에 눌려서 영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눌린 자란 세상의 근심, 걱정 등에 얽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눌린 자가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눌린 자는 의미의 언어적 의미는 상처가 나다, 산산이 부서져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눌린 자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눌린 자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누리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모두 예수님 발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 대신 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압을 원치 않으시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말하듯이 70~80%의 병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성치유 축복선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한 마음부터 치유합니다. 근본적으로 상한 마음부터 프로젝트를 쌓아가면서 PPT를 쌓아가면서 합니다. 네. 상한 마음부터 치유하면 엔간한 육신의 질병도 상한 마음으로 온 것들은 많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다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치유 축복성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암병으로 유방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 허리병으로 디스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여성들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병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체험이 있다, 병 고친 체험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 왜?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해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으로 쉽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리고 있는 무거운짐들을 모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특히 현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종욕과 탐심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 임박힌 자들, 술에 중독된 자들,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자들, 게임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에 헤매는 자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주고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해서, 술 중독에 빠지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세상들이 묶여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간의 일을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거기서 자유를 얻고 참된 해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네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모든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동일한 복음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는 은총교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3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약 3분의 1을 행하셨던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의 3대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교회요, 교회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때 참으로 해방과 치유를 주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는 해방되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